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라 하니라. 아멘. 이 정치를 보면 참 하나 되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여당이 되고 누가 야당이 되든지 간에 함께 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것을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정치라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본성을 가졌는가 이것들을 좀 더 여실히 드러내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 되기가 힘들다가도 어떤 정치적인 정황과 무엇인가가 맞물리게 되면 쉽게 하나가 될 때를 보게 돼요. 10년 전 일이 기억이 납니다. 2010년 11월 23일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26일 날 전체 회의를 열었어요. 많은 안건들이 나왔지만 그 중에 정말 쉽게 해결된 게 뭐냐면 연봉을 그러니까 국회의원 연봉을 전년도 대비 5.1% 인상하자. 여기는 모두가 하나 되어 쉽게 결의를 했다는 겁니다. 국민들을 의식했는지 비공개로는 했지만 결국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회의원 연봉 5% 기습 인상. 정치라는 것이 늘 싸우다가도 자신들의 이익이 맞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정치도 똑같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똑같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정치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쉽게 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동일하게 정치 지도자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세 부류였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렇게 세 부류였어요.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진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어진 사두개파는 마치 지금의 이제 여당과 야당처럼 잘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이가 하나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인기를 얻고 백성들이 마음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 같으니까 정치적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의 목적을 세웠죠.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의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입니다. 둘은 늘 싸웠는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다고 하던 그들이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더 나아가 이렇게 죽이고자 하나가 되어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지식들은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종종 그런 일들이 있죠. 자신의 이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기초해서 엉뚱한 해석들을 내어놓는 거예요. 세상은 이게 문제야. 교회는 이게 문제야. 자신의 해석을 내어놓으면서 그것이 절대적인 양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 속에 넣지를 않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신 또한 늘 교정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두 가지 사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오류들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거예요. 미가서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를 믿었습니다. 이것은 바른 것이에요. 바른 것.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유대 정통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모두가 알고 있었고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서 성장하셨어요? 나사렛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들 모두가 오류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메시아 출현설이라고 하는데요.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아무도 메시아의 출현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요, 근데 그 당시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성경과는 무관한, 전혀 무관한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었던 거예요. 이런 잘못된 지식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것은 이 두 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잘못될 때에는 어떤 이유들이 있겠죠. 바로 그 중에서 하나가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과 무관한 지식, 가치들이 우리를 휩싸여 버리면,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하고요.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편협한 지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사역들을 하다 보면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런 모습은 내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습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많이 아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알지 못했고요. 편협한 해석들을 내어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우리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저 시골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 출신이고 그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고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어떻게 예수 당신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는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지 예수가 위대한 성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있지만 그가 나의 영혼을 구원해줄 구원자 메시아는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을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는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마치 역사 속에 이순신 장군과 같은 훌륭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역사 속의 훌륭한 인물로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분,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내가 가진 편협한 지식으로 인한 이해인 것이죠. 우리 또한 돌아봐야 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어떠한 관계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여 나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을 마치 이순신 장군과 같이 과거 역사 속에 머물러 계신 분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 그분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만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지만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나의 일상과는, 나의 삶에서는 무관하게 그분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부활하여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이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이 지금 우리가 갈 길이고요. 앞으로 얻게 될 우리의 모든 영광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신앙은 그러나 그곳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4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지만 나의 삶의 표대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 계신 그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라요. 이 길만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될 길인 것인 거예요.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다른 이유들로 신앙생활하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고 나의 필요와 만족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오늘도 이 십자가를 표대 삼아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 있지만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가 증축 중입니다.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주님 들응답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